목소리가 왜 자꾸 이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1부, 2부, 이게 3부 예배인데 이 설교도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오늘 청년 수련회 또 집회가 2번 제가 좀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좀 중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일부러 작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제 목소리하고 좀 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멘. 그죠? 예. 사사기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공부가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대부분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를 하면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 또 레위인첩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흐름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가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흐름을 아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지난주에 미가의 우상숭배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단 지파의 우상숭배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그래요.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단 지파의 우상숭배 이야기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명단에 단 지파가 빠져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결국 단 지파는 이 우상 성소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된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이 빠져버린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단 지파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분배되었지만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자,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이르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우리가 지도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지도를 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여러분들이 맨 남단을 보시면 흰색 부분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속하여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유다 지파에서 바로 위쪽 지중해 연안으로 단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지금만 보고 있다가는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면 위에 맨 상단에 가운데에 동일한 색깔로 단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 유다와 연접해 있는 이곳이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이들이 어떻게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지파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처음부터 다 정복하고 분배한 게 아니라 여전히 정복 전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은혜로 정복을 하는 거고 믿음으로 정복을 하는 거지, 이 땅의 정복이 군사력이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힘이 강하여 산지로 쫓겨나 산지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이렇게 아직도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예, 시간이 요약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환으로 나눠준 내용보다 성경을 좀 읽지 않더라도 집에 가셔서 꼭 또 목장 모임 시간이나 이때 이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김근수 목사 버전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 드리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파가 모여서 5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거주할 땅을 좀 찾아보게 하자.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이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대표가 되어 가나안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한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억양이 다른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면 그죠? 과자를 꽈자 이래야 되고 쌀을 살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레위인이, 나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인데 내 거처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거처를 찾아 나섰다가 나도 이 집에 이르러서 이 집 주인이 나를 이 집의 가정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서 내가 이 집에 와 있습니다. 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단지파를 대표해서 거할 땅을 찾고 있는데 좀 그 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자 이 레위인이요,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해주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 기도를 들으면 막 신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이런 기도를. 그래, 이 5명이 그 기도를 받고 힘을 얻어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서는데, 갈릴리 북쪽 헐몬산 근처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만나게 돼요. 그 땅을 가보니까 여기는 물도 많고 아주 비옥한 지역인데 그 누구로부터도 침략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역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뭔가 이런 형통한 일들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좋게 여긴 거예요. 정예부대 600명을 선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66, 600과 60과 6은 바로 그 근원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는 숫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단지파가 600명을 세워서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일이라는 것을 이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600명이 이제 함께 나서서 라이스를 향하여 가는데 마침 그 가는 길목에 미가의 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었던 미가의 집에 신상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던
그 목사님 레위인이 탐이 났던 거예요. 예,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주인을 얻고 이 제사장과 그 신전에 그러한 우상의 기물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다 탈취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까지 대동을 하고 그 집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집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때 단지파가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레위인은요, 하루아침에 성도가 한 가정이었다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따라 나서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단지파 역시 삼손이 나온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고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배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단지파 역시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기저에는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또 뭔가 큰 목회를 위하여 자기의 신의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의 결론으로 오늘 18장 30절 31절 여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엄연히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우상 성소가 세워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모습 속에서 단에 우상의 성소를 지은 단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명단들이 14만 4천의 명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계시록의 이야기를 좀 배우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인 재앙을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인재앙이 우주의 엄청난 격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있었고, 하늘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배도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을 12지파의 각 12,000명으로 기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파를 포기하셨는가? 단지파는 여기에서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말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 48장에 47장과 48장의 이야기는 천상의 성전을 기록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에스겔 성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하늘의 성전이 있는 그 새 땅을 분배하는데 단지파가 1순위로 분배를 받고 있어요. 또 보면 이 땅의 문 중에 동쪽 문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성전, 이곳은 장차 완성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 단지파가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단지파의 소멸 이야기를 연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본문을 그대로 좀 놔두세요. 여기 보면 다는 한 지파로서, 실제로 그 숫자가 미약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능히 한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명이냐? 단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숲에 숨어있는 뱀의 역할, 그리고 샛길, 오솔길에 있는 독사의 모습으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 말탄자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봐라, 단이 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냐? 그 단은 원래 마귀였어. 그래서 배반하고 우상의 성소를 지은 거야. 이렇게 이 내용을 풀어가는 분들이 거의 다지만,
저는 이 내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 다르게 보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말로 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도 뱀의 모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이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뱀과 놋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불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단지파를 폄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 탄 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그 숫자가 작은 단지파의 모습이지만은 이 말 탄 자를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심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49장 18절 야곱이여 단을 축복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단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단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지파의 심판의 배경 이야기로 읽어 나가기보다는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단지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그 흔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게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해보면 단지파는 6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예 부대의 숫자는 600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의 숫자는 늘 진리를 표시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제 성경이 600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600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600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지파는 미리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삼손이 오는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삼손이었어요. 사사시대 그리스도의 상징인 삼손이 오는 단지파. 실제로 이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자로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때의 왕이 없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여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00명이라는 숫자 속에서 이 일이 결국 우상 숭배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의 사명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심판받을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자의 사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단지파가 스스로 우상에 빠져버리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가? 여러분,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늘 말씀을 드리죠. 종교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내 앞길을 열어주고 그 보상으로 나를 좀 축복해 달라는 게 이게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왕이 없어, 왕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사기를 보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영적 암흑에 빠지게 되었는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미가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만 들려주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죠. 이 1111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중에 하나가 빠진 가롯 유다가 생각나는 심판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그 어머니가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자기 아들이 훔쳐갔는데 아들은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어머니에게 1100을 도로 내놓지요. 어머니가 큰일 났습니다. 내가 입으로 내 아들을 저주했구나. 그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 중에 은 200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 보면 신당이 있었다. 벳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진짜 하나님의 전인 실로가 있는 곳이에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신전을 집안에 만들어 놓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축복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데, 이것을 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륭 화복을 점치면서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에봇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드라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미가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누가 탐내고 있느냐? 심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단지파가 그 거짓된 우상들과 거짓 제사장을 탐을 내가지고 빼앗아가 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가가요,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이 다 털린 거예요. 제사장도 없고 신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누가 복을 주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하는 이야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됐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을 빼앗아 가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에봇이라도 하나 남겨놓든지, 드라빔이라도 남겨놓든지, 제사장이라도 남겨놓든지, 그래야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 누가 나를 복준단 말이야.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단지파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래? 너 가만 안 둔다? 힘으로 이들을 제압하는 거였어요. 결국 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우상의 제단과 그리고 단지파의 우상의 제단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우상 숭배의 단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이유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 죄를 지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이 개척한 길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이 길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여기가 베델일 근처겠죠. 단지파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운 단,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자기의 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출세와 자신만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단과 베델의 우상성소는 죄악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제단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앞길과 또 나에게 임하는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종교 놀이에 빠져 종교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단지파가 우상을 섬겼더라.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단지파가 미가에 있는 집의 모든 우상들과 거짓 제사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는 이제는 그가 그토록 원하는 복의 수단이 없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가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땅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땅에서 높은 자가 되고, 땅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소유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세우며 나의 복을 구하는 미가의 우상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명예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권력과 건강마저 빼앗아갈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가 이 땅의 복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가짜 신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의 이야기를 보면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들이 영원한 우상 숭배로 끝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만 이들의 불순종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거친 들로 보내어 다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지파의 이야기도 그들의 멸망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로잡히는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이렇게 단지파만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거룩한 땅에 우상의 성소가 세워지게 된 그 죄악의 근원이 단지파로부터 출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단지파 중에서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삼손을 보내어 주심으로 삼손은 실패한 사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설교 들어보시면 돼요. 이미 지나간 내용이니까. 그 그리스도와도 같은 삼손을 이렇게 보내어 주신 것은 왕이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를 축복하면서 야곱이 단지파를 바라보며 그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의 입에서 나도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또 주의 은혜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그들의 이름 그대로 심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파로 회복이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단과 똑같이 우리는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또다시 심판받을 존재로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